설이나 추석 명절 즈음이면 일간 신문 천면에 큼지막하게 늘 사진이 하나 납니다. 사진에 나오는 가족들은 대개 동일합니다. 단란해 보이는 젊은 부부, 그리고 거기에 아이들이 보통 한 명보다 두 명 정도 있고, 그 양쪽 부부와 아이들에게는 선물 보따리가 잔뜩 담겨져 있고, 거기에 한복까지 입으면 금상첨화입니다. 근데 그 얼굴은 어색한 듯 하지만 마치 대단히 행복하게 기쁜 듯한 얼굴로 사진 찍고 있고, 밑에는 거의 기사가 똑같습니다. 추석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이들의 손에는 선물 보따리 하나 가득, 부모님 찾아가는 먼 길이지만 기쁨으로 떠나고 있다. 제가 쓴 겁니다.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나오고. 근데 이게 참 웃긴 일입니다. 누구나 자녀 키워보아서 알지만 열차 시간 맞춰서 가려면 아침이 전쟁입니다. 애들 깨워야죠. 밥 먹여야죠. 씻겨야죠. 옷 입혀야죠. 자신들도 옷 입어야죠. 선물 들어야죠. 열차 타기까지 얼마나 바쁜데 그 과정 가운데 희희낙낙 행복하게 왔을 거다. 쉽지 않고 계속해서 큰 소리에, 다툼에, 잔소리에, 아마 사진 찍기 전까지 싸웠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진 찍겠다고 하니까 포즈를 취해야 되고 웃어야 되고, 참 신문에 실릴지 모르는 사진 한 컷 때문에 살아왔던 그 앞선 모든 시간을 부정하고 웃어야 되는 웃픈 현실입니다. 웃기면서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찾아간 고향 집은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나고 자란 곳이라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거기에 부모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또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갈 수 있는 것이고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부모님 모두 안 계셔서 부모님 빈자리에 큰 형님이나 큰 오빠 가족에서 상을 차리고 그리고 거기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수고가 많이 가는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희생이고 애씀입니다만, 그래도 큰 형님이나 큰 오빠 가족들이 수고하시지만 그분들이 부모님은 아닙니다. 부모님 역할을 하려고 애써주는 고마움이 있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아닙니다. 만약 아직 우리가 찾아가 뵐 부모님이 양쪽 중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이건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온 가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행 간 게 아닙니다. 쇠고랑 차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가족은 부모 뵈러 어디 가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고향 땅이 있습니다. 떠나온 고향 땅, 파괴되었지만 이스라엘 솔로몬 다윗 성전이 있었던 곳, 그리고 거기에 그들이 살았던 터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거기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들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 다시 옛 고향을 따라가겠습니까? 가끔 영화상에 또는 기적처럼 어떤 노예들의 반란으로 해서 잠깐 그 노예 상태를 벗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긴 하지만 결과가 좋지 못하는 걸 역사 속에서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로 끌려왔던 이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시온으로부터 온 포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포로되었던 지역에 그 왕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잡아갔던 왕 대신에 새로운 제국의 왕이 되어서 그 왕이 감동을 받아서 자신은 이전 너희를 잡아왔던 왕과 다르다, 더 크고 넓고 광활하다, 이런 의미에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형편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라 포고령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정말인가?
정말 고향으로 갈 수 있나 싶어서 살점을 꼬집어 보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한없이 기뻐하고 말로 다없이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들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때에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어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하셨다. 이방인들도 말하여 주기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다시 추석 명절로 돌아가서 고향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던 작업 미리 마쳐야 됩니다. 선물들 준비하느라 미리 예산 잡아놓고 거기 맞춰 살아야 합니다. 음식 어쨌든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내 몸이 아닌 듯하게 피곤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언제 사라지는 줄 아십니까? 기적처럼 사라지는 때가 있는데 고향 땅 집 문에 들어가서 부모님 목소리 듣고 얼굴 뵐 때 왔어? 아, 왔구나. 그 목소리 한번 들을 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걸 고생이라고 여겨졌던 모든 게 다 사라지고 그냥 녹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잘 왔구나 생각이 들고 만난 부모님 비록 연로하셔서 많이 노쇠하셨어도 아직 그 자리에 계셔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감사하게 됩니다. 물론 얼굴을 뵈니 왜 이렇게 나이 들었어? 하며 얼굴에 주름이 더 많아졌고 허리는 더 굽어져서 손을 붙들어 드리든 아니면 워커 끌고 다니든 그러셔야 될 수도 있고 듣는 귀가 예전만 못하여서 자꾸 큰 소리로 해야 되고 기력이 많이 쇠하여져서 어떤 경우는 밖에 나와 맞아주시던 부모님이 이제는 겨우 앉아서 또는 누워서 맞아주실지라도 부모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 하는 그거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죄송하고 좀 더 잘 돌봐야 되는데 우리도 살아야 될 형편 때문에 잘하지 못한 죄송함, 이런 이중적 마음이 동시에 듭니다. 차제에 예수님 믿는 우리의 바람은 우리는 압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 어떻게 고백하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우리는 혹시 아직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지내시거들랑 우리 부모님 만나볼 이때에 잠시 이 땅 살다가 주무시고 잠을 조금 더 깊게 주무시고 난 다음에 깨어나실 때 있는 곳은 전혀 새로운 낯선 곳이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소망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말이 차라리 남한테는 하겠는데 부모님에게 맨날 여기까지 올라와도 기회 보고 하다 못했던 우리가 혹 요번에 기회가 된다면 언제 또 기회가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부모 자녀 관계라 하더라도 우리 경험해 본 바 기회가 늘 있지 않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꿈, 소원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을 이룰 수 없는 형편에서 하나님이 애굽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출애굽하셨던 것처럼 바벨론 왕의 손에서 구원해 내사 메데 바사, 미디아, 페르시아 왕의 손에 의해서 끌려 다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서 그들은 너무 기쁘고 그리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찬송이 우러나옵니다. 억지로 배워서 하자고 자원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여 우러나오고 찬송의 가사말이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 작은 일이 아닙니다.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결과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으니 기쁘도다. 찬양과 감사가 이렇게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우리 현실로 돌아가면 갑작스럽게 고향 땅을 방문하니 참 좋기는 한데 근데 현실은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해외여행이라도 잠깐 갔다 오면 가기 전에 급박하게 가지 않습니까? 집안은 막 엉망이고 돌아오면 먼지 쌓여있고 집안 치우는 것부터 짐 정리부터 이것도 일인데 몸은 피곤하고 잠깐 며칠 해외여행을 갔다 와도 집안이 치우는 게 만만치 않은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놀러 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두 며칠은 몇십 년, 70년이 정확히 되는지 아닌지는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몇십 년을 가고 그 다음에 귀빈으로 갔다는 포로로 쇠고랑 차고 갔다는 겁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성전이 불에 다 소멸되고 소진되고 집 다 부서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당한 그런 처참한 환경 가운데 이제 거하게 된 겁니다. 기쁨으로 돌아왔더니 그들 눈에 비친 건 속에서 이게 현실이네. 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땅은 척박하고 이 땅을 다시 개간해서 다시 살아야 될 인력이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치안 상태는 어떻게 하고 그동안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모든 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 지금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가운데 중간에 힘든 게 팔레스타인 주민들인데 전쟁이 끝나고 나면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 재건한다 하더라도 복구하는데 얼마 걸릴까요? 최하 몇 년에서 몇십 년 안 걸릴까요? 현대도 그렇습니다. 현대도. 그런데 그 옛날에 몇 천 년 전에 이들이 돌아와서 할 일을 보니 이거 어떻게?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놀라운 기도를 드립니다. 4절 말씀입니다. 지금 화면을 띄워주시고 이 화면을 잠깐 좀 오래 두십시오.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잠깐 두십시오.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지금 이 당면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들은 좌절하고 다시 애굽에서 나왔다가 되돌아갈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 돌려보내는 게 이중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소서. 이미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신들이 힘을 세워서 혁명해서 반역해서 뛰쳐나온 것 아니라 기적처럼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돌려보내셨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기적. 하나님 기적을 한번 베풀어 주셨으니 한 번 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게 뭐냐면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는 뜻입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먼저 남방은 이스라엘 남부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가서 부엘세바, 이라드, 에일랏 이란 지역까지 광대한 사막 지대라고 합니다. 문서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는 전체 면적의 60% 이상이 메마른 황무지고 거의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 남방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디라고 하는 계곡이 있는데 평상시엔 마른 모래밭인데 한번 우기가 돼서 비가 오면 짧은 시간에 큰 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큰 물로 변화되어서 이 폭우로 말라있던 땅 전체가 생수로 변화하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남방 시내들처럼 보내달라고, 돌려달라고. 나쁘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가 꿈은 꿨지만 소원을 갖고 이스라엘 포로된 상황에 돌려달라고 그렇게 애썼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때가 되어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려보내셨사오니 이제 포로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를 보내주셨으니 살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게 하시니까 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한 번 하고 그치지 마시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서 서는 겁니다.
추석 명절을 다시 맞아 돌아가면 모처럼 부모님 뵙고자 해서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 땅을 찾아왔습니다. 반갑고 즐거웠습니다. 근데 잠깐 밥 한 끼 먹고 잠 한 번 자는 시간 동안 또 그동안 있었던 문제가 불거집니다. 예전과 같든지 어쩌면 예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서로가 고집을 꺾지 않아서 얘기하다가 답답해서 아유 내가 이런 것. 부모님 조금 더 건강해지기를 바라는데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서 부모님 얼굴 그다음에 상황 볼 때마다 낙심이 되는 것. 늘 제일 중요한 문제, 돈 문제. 그 돈 문제 때문에 부모님 자녀 간에 또는 같이 왔던 형제 자매들 간에 이 문제가 벌어지고 육신의 형제 자매를 넘어서 가족 배우자끼리 같이 끼어지게 되면 이게 큰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은근히 자녀, 손주 비교하는 말들을 하면서 속상하고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한번 시작한 모든 일이 다 부정적으로 변화되어서 다시 생각합니다. 괜히 왔지. 이 시간 들여, 돈 들여, 애써 괜히 왔지. 이렇게 싸우고 돌아갈 걸. 이렇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가 아니라는 것. 이렇게 추석 명절 맞아 가정으로 돌아가서 싸우고 그런 정도를 훨씬 넘어선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재 형편입니다. 어떻게 살아요? 떠나왔는데 지금 주변에서 이 땅을 자기 땅이라고 사마리아 이 땅을 자기 땅이라고 애써 빼앗으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살아요? 당장 생존의 문제가 있는데 이 속에 그들이 기도한 건 하나님 복을 주셨으니 더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으니 더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포로 상황에서 돌려보내셨사오니 이제 남방의 시내들처럼 마른 사막이 비로 인하여서 생명의 강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처럼 우리도 우리의 메마른 형편도 주의 은혜로 변화되되 갑자기 비가 오면 확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단번에 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장 메마른 곳이 가장 풍성한 생명의 땅으로 바뀝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봅니다. 꼭 추석 명절이 아니어도 우리의 인생이 메말라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엇을 잉태해서 내놓을 만한 힘이 없는 사막 같은 현실, 쩍쩍 갈라져 있는 가슴이 갈라져 있고 소망이 없고 내일이 자신이 없고 그 속에 좌절하고 그냥 넘어서고 말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는 것처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달라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갑작스럽지만 은혜를 소망하는 기도를 드릴 것이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이 메말랐던 이 시내 물길이 갑자기 채워져서 생명수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를 일으키시려고만 하면 세상에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전을 하실 수 있는 걸 믿습니다. 죽음에서 부활케 하시고 병에서 낫게 하시고 안 될 걸 되게 하시고 막혔던 걸 뚫어주시고 묶였던 걸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입니다. 회복의 속도가 남방의 시내들은 조용한 개울이 아니라 폭포수 같은 은혜입니다. 가장 말랐던 곳에 가장 큰 은혜가 임하는 바로 이것.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걸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이번 추석 명절을 맞는 우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에 그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도 아직 우리에게 하라고 남겨두신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사람의 손이 닿아야 하는 겁니다. 손이 가는 노동이 있고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수고로움이 따라야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기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땀과 눈물이 같이 흘러본 걸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정말 애를 써서 노동해서 땀과 눈물 같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씨를 뿌립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이건 분명히 속이 말라서 안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누가 씨를 뿌립니까? 농부는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립니다. 미래라는 희망의 씨를 뿌립니다. 현실은 척박하고 그리고 현실은 암담해 보여도 씨를 뿌리면서 씨가 땅에 들어가 그리고 뿌리를 내려서 결실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씨를 뿌립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추수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결실하게 해주시니까. 비가 오는 것과 해가 뜨는 것과 그리고 잔잔한 바람을 주는 것과 때에 맞춰 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됩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따라 수고하는 자에게 결실케 할 약속을 바라보고 합니다. 그런 자는 6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 울며 나간다는 건 계속적인 행동을 뜻합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한 번의 눈물이 아닙니다. 끈질긴 인내 속의 신앙의 눈물입니다.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마치 모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듯이 한 번 하고 말 것 아니라 매달리고 기도하고 울고 때로 떼쓰고 때로 우리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주여 주여 상황을 보시지 않습니까? 주여 이 모든 걸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건강해지실 것과 경제적인 어려운 것과 매사에 막혀있는 것과 자녀들의 문제와 모든 일에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눈물의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돌아오는데 여기 반드시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돌아올 것. 추수한 곡식의 열매는 반드시 맺혀질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죄악된 거로만 하면 전부 징계받아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저를 비롯하여 모두가 다 은혜로 삽니다. 일반적 은혜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든 하물며 자기 백성이 아버지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간절히 찾고 구하면서 그 손에 땀을 흘리고 그 얼굴에 땀을 흘리고 손으로 애씀을 쓰는 자에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6절은 단순히 농사가 성공적으로 잘 지어졌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애쓰고 수고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열매로 돌아온다는 확신입니다. 이 돌아오는 건 이것만큼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갑자기 단숨에 회복이 되기도 하고 때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만약 시간이 걸린다면 그 시간은 인내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시간입니다. 욥처럼 때로 의심하고 때로 화내고 때로 절망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헛되지 않습니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남의 고난을 이해하고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같이 울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씨앗을 하나님 받으셔서 결국 기쁨의 단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가을에 또 한 번의 추석을 맞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평상시와 더불어 여상한 추석 같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냥 명절에 부모님 뵙고 웃고 즐거운 시간이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 꼭 있으면 하는 분들도 없는데 아마 부모님 뵈러 가서 그럴 것 같아요. 인터넷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특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의미를 아실 터인데 특별한 시간. 그러나 만약에 생각을 바꿔보면은
사실 우리 모두가 내일을 알지 못하니까 매 시간이 특별한 시간입니다. 내일을 아세요? 하루를 계획할지라도 내일을 아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상하다 여기지 마시고 이번 한 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고 특별한 시간이다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명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생각도 못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포로된 그들을 포로에서 풀어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때 거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일이 오늘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묶였던 일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사방에 힘들었던 주의 능력으로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내 입술로 우리 가정에서 모든 사람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거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하나님, 살려주셨으니 더 살게 해주셔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여러 문제 속에서 하나님, 여러 일들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당장 현실의 문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셨으니 끝까지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시작하시니까 마치기까지 일해 주시옵소서. 더 강건케 하시고 일이 되어지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복에 이르러서 내 인생의 남을 크게 말할게, 내가 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고 내가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시되 남방 신하들처럼 기적적인 간섭과 개입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사오니 인생의 역전이 있으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수고가 따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번 추석은 다른 어떤 때도 그러하셨겠지만 더 의미 있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사시며 하루하루의 삶과 한 번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시는 복된 추석 만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